인본주의 심리학의 아버지 머슬로우는 인간에게는 5가지의 단계의 욕구가 있다고 했습니다. 육체와 관련된 생리적 욕구, 또 외부로부터 보호받고 보장받고 싶은 안정과 안전에 대한 욕구,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소속감을 느끼고 또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사회적 욕구, 그리고 자신의 존재나 자신의 성취에 대해서 인정받고 또 존경받고 싶은 욕구, 마지막으로 자아 실현의 욕구. 인간의 내면은 이런 다양한 욕구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욕구를 다른 말로 하면 목마름이죠. 이런 목마름, 욕구가 우리의 삶의 동기를 유발합니다. 그것 때문에 살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도전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 이 여인은 타는 목마름, 인간의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그 욕구를 처절하게 경험하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어요. 심지어는 남편을 5번이나 바꿨고 지금 사는 남자는 자기 남편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럴수록 불행해졌고 생의 갈증은 더해갔습니다. 이 여인이 몇 살이나 됐을까? 20살에 첫 번째 결혼을 했다면 지금 6번째, 10년에 한 번 바꿨을까? 그러면 아주 노파가 됐겠죠. 5번, 5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은 바꾸지는 않았겠죠. 5년에 한 번. 좋기 50은 되었을 겁니다. 나이 50. 동양에서는 지천명의 언덕을 넘었다 합니다.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예요. 인간적으로 철이 들고 인간적으로 이제 인생에 대해서 터득할 만한 나이지만 이 여인은 인생의 가장 기초적인 목마름, 그 욕구마저도 해결하지 못한 채 오늘 우물가로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6절 7절에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누구에게나 목마름이 있습니다. 욕구가 있습니다. 그 목마름을 해결하면 또 다른 목마름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자기 집을 소유하고자 하는 목마름이 있어요. 욕구가 있어요. 특별한 민족입니다. 평생 직장 생활하면서 집 한 채 마련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집을 마련하고 나면 그 집을 채우고 싶은 욕구가 또 속에서 일어납니다. 돈과 명예에 대한 욕구, 건강에 대한 욕구, 그것만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또 존경받고 싶은 명예에 대한 욕구도 있습니다. 끝도 없습니다. 건강, 돈, 명예, 지위도 가져봤는데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또 하나의 공간이 있어서 목마릅니다. 결국 허무하게 인생을 생각하고 절망에 빠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내가 채워주겠다. 나를 따르면, 내 방식대로 하면 내가 내 인생을 만족시켜주겠다. 하지만
속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청량음료와 같아요. 당장은 해결되는 것 같지만 더 목마르게 만듭니다. 마약과 같습니다. 당장은 효력이 있지만 부작용이 크고 더 강하고 더 큰 자극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망쳐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욕구를 채워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생이 고통하는 타는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십자가 우물가에 나온 수가성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을 거셨어요. 나에게 물 좀 달라. 괜히 주님이 심심하셔서 말 거신 게 아닙니다. 할 일이 없으셔서 이 여인에게 물 달라고 물 길어 드실 힘이 없으셔서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말을 거실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는 우리에게 하실 일이 있어서 다가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귀찮게 하시고 우리를 이용하고 뭔가를 빼앗아 가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을 거시는 게 아니라 다가오셔서 말을 거실 때는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예수 믿고 교회 나가면 교회가 다 뺏어간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가 다 뺏어간다, 목사가 다 뺏어간다. 11조도 뺏기고 시간도 뺏기고 인생의 즐거움도 뺏기고 다 뺏긴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우리에게서 뭘 뺏어갔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손해보게 한 게 무엇입니까? 물론 뺏어가는 게 있어요. 불필요한 것, 부당한 것, 죄, 질병, 불행, 더러운 생각, 그런 건 뺏어가십니다. 왜? 부모의 마음이니까 뺏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그분을 하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는 그런 분이에요. 자녀가 잘못되는 길로 가는 건 막으시고 부모에게, 자식에게 해로운 것은 빼앗아 가십니다. 그리고 온갖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생명, 건강, 평강, 영생, 일용할 양식, 인생의 가치, 모든 걸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어버이 줄인데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가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생명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는 모든 과정에 한순간이라도 부모의 손길이 없었다면 어떻게 살 수 있었겠어요? 물론 사춘기 시절에는 갈등이 와요, 부모와. 저도 한 5년, 중3 때부터, 이 중3이 무섭습니다. 우리가 중3을 참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중3 때부터 제가 부모님과 갈등을 하면서 5년간 정말 방황을 했어요. 인생의 최고의 밑바닥까지 방황을 했어요. 부모를 오해했기 때문이죠. 자라서 나이가 들어서 자식을 키우면서 보니 모든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간섭하는 것도 사랑이었고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사랑이었고 부모는 다 자식 하나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후에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그런 분이에요. 모든 걸 좋은 걸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도 그런 분이시라 이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세상에서 오는 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마약 같은 것이고 청량음료 같은 것이지만
온갖 인생에 필요한 좋은 것은 어디서 오느냐?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주시는 것은 부작용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주님이 주시는 선물은 영원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려니와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 은혜의 물, 그 은혜의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인생의 활력을 찾게 되고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그것을 위해서 이 여인에게 말을 걸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주님의 뜻을 파악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9절에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해묵은 지역 갈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나는 경상도 사람인데 전라도 사람인 당신이 왜 내게 말을 것입니까? 그런 거하고 같은 거예요.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야,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하니? 이렇게 감정 상하셔가지고 따지신 것이 아니라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십니다. 주님은 군더더기가 없으신 분이에요. 군더더기. 뜸들이지 않는 분입니다. 뭘 줄 때 자꾸 뜸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을 싫어합니다. 주려면 다이렉트로 주면 되는 거예요. 줄 듯 말 듯. 주님은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십니다. 이 여인의 필요를 아셨기 때문에. 10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아멘. 나는 너에게 네 필요를 알고 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수를 주기 위해서 온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생수를 주실 뿐만 아니라 본인이 우리의 인생의 생수가 되셨어요. 그 귀하신 몸을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창으로 찔리시고 온갖 순환을 당하심으로 주님은 우리의 생수가 되셨어요. 누구든지 십자가로 나아가 그분을 바라보면 그 몸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생명수가 흘러들어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생명을 주시고 생명수를 주시고 또 주시는데 풍성하게 주신다 이거예요. 목마를 때 몇 방울 딱 떨어뜨리면 그것도 뜸들이는 것보다 더 나빠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어떻게 주십니까? 풍성하게 그냥 마시고 다 뒤집어 쓰도록 주신다 이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가면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앞에 나가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생명의 물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국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갑니다.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압입니다. 우리 인생을 보정한다고 약속하지만 그러나 마지막은 망가뜨리는 거예요. 빼앗아가는 거예요. 훔쳐가는 거예요. 우리의 젊음도 우리의 인생도 훔쳐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소중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주십니다. 영혼과 육체를 만족하게 하시고 위로와 안식을 주시고 가치와 비전을 주시고 왜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 예수 믿고 주님과 교제하면 삶의 목표가 분명해져요. 왜 살아야 되는지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주십니다.
생수를 주시는 분이에요. 주님과 수가성 여인의 대화는 이제 생수에서 갑자기 예배로 바뀝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예요. 인생의 문제를 그냥 인간적으로 풀려고 하면 꼬입니다. 영적으로 풀어야 돼요. 신앙에서 풀면 인생의 문제는 풀리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문제는 예배의 문제예요. 예배를 성공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면 여러분, 신앙의 문제가 풀리고, 신앙의 문제가 풀리면 인생의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보통뿐이 아니다. 선지자도 보통 선지자가 아니다. 여인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 내면에 품고 있던 질문을 내놓습니다. 참 마음에 있는 거, 솔직한 것을 내놓기가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것은 예배에 대한 거예요. 예배. 어떤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까? 수가성 여인의 관심이 자신에게서 예배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대부분 누구든지 모든 관심이 자기에게 있어요. 내가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좀 마음이 편안했으면 좋겠다. 내 죄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또 인생이 잘 됐으면 좋겠다.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다. 사업 잘 됐으면 좋겠다. 다 그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관심이 옮겨져야 해요. 하나님에게로, 예배에게로, 더 높은 가치로 옮겨져야 합니다.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 땅에 속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또 남왕국 유다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 솔로몬 시대 이후에 남왕국과 북왕국은 오랜 신학적 논쟁을 했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맞다. 아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맞다. 남북 왕국으로 분열되면서 남왕국 유다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차지합니다. 북왕국 10지파는, 이스라엘은 성전을 빼앗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북왕국 백성들이 자꾸 남왕국을 왕래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생각하기를, 이러다가는 내 백성들의 마음을 다 뺏기겠다. 겁이 덜컥 났습니다. 이러다가는 내 왕권이 위태롭겠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로보암을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거두지 않으면 존재하는 거예요. 그분이 거두시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인간적으로 생각한 겁니다. 영적인 판단, 신학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판단을 했어요. 인간적으로는 맞는 겁니다. 백성들이 남왕국으로 왕래하는 것을 막아서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려놓으면 왕권이 견고해질 것이다. 그러나 그런 판단은 결국 좋지 않은 말로를 만들어냈어요. 인간적인 꾀의 결국입니다. 그는 임의로 북왕국 땅에 제단을 만들고 제사장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데 꼭 거기 가서 예배드릴 필요 없다. 여기서 드려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종교적 편의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적 편의주의는 다 자기 이득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예배는 그렇게 드리면 안 돼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야 돼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 누가 초청을 해서 밥을 먹자고 해놓고 뭘 좋아하십니까? 뭘 드시겠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고 그냥 묻기도 전에 알아서 다 주문해버려. 그리고 어떤 분은
자기가 먹고 싶은 거, 그동안 못 먹었던 거 여참에 먹어야 되겠다고 자기 입장에 다 주문해버려. 두 번째 초청에 응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겠어요? 그건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도 그런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그분이 좋아하시는 대로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와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공부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불편하더라도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현대인은 예배를 너무 자기 편의주의로 드립니다. 이게 예배의 타락입니다.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드리고 싶지 않으면 안 드리고. 집안에서 인터넷 틀어놓고 예배 드리는 분도 있다고 그래요. 그거 누가 정한 겁니까? 누가 그렇게 예배를, 하나님께서 앞으로 21세기는 인터넷 틀어놓고 예배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는 전 세계 어디에 흩어져 있어도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드려라. 그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서 비스켓 까먹으면서 예배 드린다. 얼마나 편의주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넓으신 분이고 어디든지 계시니 그냥 비스켓 까먹으면서 빤스 입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세상은 종교적 편의주의가 만연합니다. 예배의 타락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성도가 보이는 공동체에 모여서 잘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 드려야 해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예배가 편의주의에 빠지면 영적으로 무력해지고 주님의 축복에서 벗어나요. 미국의 대통령 테오도르 루즈벨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장소 어느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가능합니다. 당신이 어느 장소 어느 시간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려면 특별한 시간, 주일날 특별한 장소인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든지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공동체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일을 지킬 때 일주일 내내 드리는 예배가 건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멘. 북왕국은 종교적 편의주의의 결과 우상 숭배를 하는 나라로 변했습니다. 온 세상이 신앙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왜곡된 신앙. 시작을 그렇게 했으니까 지 맘대로 다 예배하는 거예요. 나오는 왕마다 선한 왕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어요. 예배가 타락하면 영적으로 방종합니다. 예배가 타락하면 결국은 우리의 삶도 타락하게 돼 있어요. 마지막은 심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동안 예배에 대한 신학적 논쟁을 했어요. 어떤 게 진짜 예배냐? 누구 예배가 맞냐? 메시아가 오시면 어느 날 그가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줄 거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메시아 주님께서 예배를 가르쳐 주십니다. 22절,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이 여인이 깨달았어요. 그게 예배구나. 여러분, 깨달음이 오십니까? 깊은 예배에 대한 고민을 한 사람은 이 말 한마디에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지금 다 짧은 시간에 설교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에 하도록 하고, 이 여인은 순간적으로 진정한 예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가성 여인의 내러티브는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로,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로 전환되고 있어요. 이것은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예배가 그것을 경험하는 기적의 현장이라는 뜻입니다. 예배가 뭔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이에요. 예배가 무엇인가? 주님의 생수가 흐르는 기적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생수의 샘이 터집니다. 메마른 삶에 은혜의 단비가 내려옵니다. 예배는 무력해진 인생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기적의 현장입니다. 죄로 물든 영혼이 양털같이 희게 되는 용서의 샘이 터지는 현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는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이루시고 찢기시면서 창에 맞으시면서 이루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걸 통하여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기적의 현장이에요. 그냥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사건이고요,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기적이 있고 구원이 있고 변화가 있고 회복이 있고 눈물이 있어요. 그냥 앉아서 가만히 참여만 해도 부스러기 은혜는 받습니다. 그냥 앉아서 졸다 가시더라도 예배에 참여하면 최소한의 은혜는 받아요. 그러나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준비하고 깨어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쏟아지겠습니까?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는 예배요. 예배. 4대 비전이 있어요. 생명, 삶, 예배, 사명의 회복. 그 중에 우리는 금년에 예배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삶의 중심이 돼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큰 감동을 받고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예배는 그런 예배였어요. 지난주에 우리 한국에서 우리 교단의 장로교회에 임원들이 다, 총회장님, 부총회장님, 서기회계, 교단을 이끌어가는 분들이 다 오셨는데, 제가 한국에서 일정을 마치고 밤 비행기 타고 와서 8시에 파리에 도착해서 그때부터 금요일 새벽 2시까지 일정을 마쳤어요. 총회 일정을 다 마쳤는데, 여러 많은 일들도 했고 많은 대화를 나눴지만 저한테는 참 감사했던 것이 어느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해요.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나는지,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 그런 고백을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예배가 원래 그랬습니다. 네. 진짜로 우리가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우리 예배는 눈물 없이는 드리지 못했어요. 그냥 예배 드리고 나면 예배 끝난 다음에 서로 눈을 보면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눈물이 쭉 흐르고, 그것이 일주일 동안 삶으로 연결이 되고, 그 눈물을 통해서, 그 감동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씻어지고 인생이 회복되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여러분, 예배는 그런 감동이 있는 겁니다. 아멘. 예. 내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보고 싶은 우리 부모를 만났을 때 느끼는 감동이 있잖아요. 돌아가신 부모님을 찾아서 묘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부모님을 가서 만나러 갈 때 얼마나 마음에 두근거림이 있어요. 누군가를 만날 때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예배는 그분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가슴이 뛰는 것이고 눈물이 있는 것이고 영감이 있는 것이고 감동이 있는 겁니다. 그 순간에 우리 인생이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 일은 실패할지라도 예배는 성공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일주일의 계획이 주일을 중심으로 계획돼야 돼요. 주일은 그저 내일 다 하고 나서 되면 오고 안 되면 안 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살겠어요? 한번 결심하십시오. 내 모든 인생
인생을 주일을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계획해보자. 그게 1년, 2년, 10년 지나고 나면 놀라운 일이 생겨요.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일이 생긴다. 기적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주일 중심이 예배에 있어야 하고, 예배가 소홀해지면 인생이 흔들리게 됩니다. 예배는 여러 번 드려도 좋아요. 여러분, 좋은 것은 또 하고 또 하도 괜찮잖아요. 1부 예배 드렸다고 꼭 2부 반드시 안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1부도 드리고 2부도 드리고, 좋은 거니까, 주님과의 만남이니까. 복의 근원 아브라함은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그는 목동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가 되었고 지금도 빛나는 유대의 왕입니다. 어떻게? 예배입니다. 다윗은 법궤를 사모했고 예루살렘 성전이 없자 다윗의 장막을 치고 38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그는 예배했어요. 3,000명의 찬양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높였어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예배가 타락했기 때문이다. 왜 이렇게 인생이 꼬일까? 왜 이렇게 막힐까? 뭐가 이렇게 불안할까? 예배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고 있는지.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 인생도 점점 회복됩니다. 예배의 성공의 모든 것을 거셔서 영적으로 회복되고 인생에 타는 목마름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